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보는데 오늘 44절까지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가지인데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한번 그걸 우리가 역사를 한번 역사적으로 성경 그대로 한번 지금 2000년 전에 요 상황을 여러분이 쫙 영적으로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쫙 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 집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많이 온 특별한 신방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산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주님 부활할 때 주님 막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 걸 막 비통 여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수요일날 이야 잘 왔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원리가 바로 그거구나. 나는 이렇게만 하려고 했네. 이게 헛수고였구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를 보면은 한 가정 즉 나사로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와 다르지만은 이 집도 문제가 온 건데 성경을 쭉 앉으신 대로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 돈 문제, 부부 문제, 애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임대 문제 100가지 다 해도 죽을래 그 문제를 가지려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문제 끝이니까. 아니죠. 살아야 되죠. 난 이걸 선택할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지도를 본다면 저 지역이었구나.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세 자매 형제가 살고 있었구나. 그래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과 특별히 평소부터 연관된 가정이에요. 전혀 생소한 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6개월, 1년 후에 예수님이 그때 수요일 밤에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결단한 그걸 내가 그걸 잡아서 이렇게 복을 줬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신앙이 평소에 뿌려놓음이.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이런 일이 왜 내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훗날에 오늘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꼭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 거기다가 말만 이쁘게 하면 복이 되는데 말로 그냥 다 뒤집어 버려. 그냥 열심히 해놓고 오늘 힘들어 죽겠네. 그 말이 힘들게 한 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했잖아. 그러면 오늘 참 더워도 감사했다. 참 고마웠다. 오늘 죽고 나가는 사람들 막 이런 환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지금은 내게 부대끼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내일을 오늘을 얘기하면서 그때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게 지어졌는데 그걸 감당했더니 하나님 보너스 이런 복을 줬네. 이런 걸 기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하면은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 밤도 일주일 있다가 언제?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구나.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 저 집은 예수님이 특별히 신방한 집이야. 함께한 집이야.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위기를 만났을 때 평소에 뭔가 선을 덕을 해놓은 게 오늘 테라코 우리 이정남 원사님 조금 줄 게 있다 해서 받아오면서 신방하면서 잠깐 동안 이 과정을 들었는데 어떻게 여성 혼자가 이 엄청난 일을 할까? 막 물어뜯고 막 그냥 사기꾼들이 얼마나 대드는 시대입니까? 이 엄청난 막 그냥 건물 550평을 여성 혼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직원들도 요즘은 직원들 많이 없어요. 이제 직원들 뭐 5명 이상 되면 중대재해법으로 뭐 그냥 하나 타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의 서너 명이 다 하고 있는 엄청난 일. 그 뭐 기계부터 막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순간순간 요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도 희한할 줄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거기다 조금만 신앙업을 시켜라. 어차피 큰 사업장 운행하면은 이런 돈이 막 나갈 때 그걸 선교비로 하나님께 연관식 보내, 그게 남는 거다. 바로 그렇게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수십억씩 벌어도 1억씩 모아두는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1,000만 원도 못 모아요. 그 음성 들어가도. 그런데 경험 있는 분들 보면 목사님 그것만 남았네요. 목사님 비전에 선교했을 때 일에 그것만 남은 거래. 그 외에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군가 심어놨지. 그래 여러 가지 보니까 태어난 고향에서 엄마가 40분이나 되는 그런 교회를 새벽마다 눈길을 헤치고 빗길을 헤치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동행해서 새벽 기도를 정읍에서 40분 걸려서 막 눈이 올 때 막 눈을 넘고 막 눈을 막 삽으로 파고, 그러니 그런 어떠한 뿌려님의 엄마의 기도가 있었구나. 오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에 기적 같은 역사를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고 평소에 뭔가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가 된다니까요.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오든 내가 오든 진짜 신앙생활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풍을 따라 하지 말고 옆 사람 따라 하지 말고 절대 안 돼요. 성경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정확하게 하는 거야. 조금 더 빗나가는 거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구나. 이건 천열매구나. 이건 처음 받은 거네. 물질 관리도, 신앙 관리, 또 성경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는 이런 거에도 한번 성경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오지 아세요? 자유함이 온다고 했잖아. 이거 내 걱정할 게 아니네. 내가 염려할 게 아니네.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에 여러분 괜찮아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야.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음주를 반주를 하든 폭주하든 간에 일단 우리 몸의 간이나 이 모든 기능들은 주인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 오면 비상이 걸리는 거야. 야, 정동원 싸우자. 벌써 간이 해독을 하려고 술이 들어오고 막 담배가 들어오면 폐가 벌써 막 그거 하려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번아웃 되는 거야. 이거 주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조금 그냥 조금 계속했어. 그래서 지난번에 황수원 박사 얘기했죠. 한 마리 생쥐를 놓고 두 마리를 놓고 하나는 그냥 좋은 환경, 하나는 하루에 그냥 바늘로 한 번 찔린 거예요. 찍, 아이고 아파. 찍, 아이고 아파. 한 달 되고 해부해 보니까 이쪽은 간이 녹은 거야. 조금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벌써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줬는데 조그만 생각 속에, 조금만 우리 몸 속에 불결한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주인님을 살리려고 비상 걸리는 거예요. 야, 총동원 비상, 면역력 가동, 지금 상처가 났다, 뭐 했다, 막 그게 막 그냥. 그래서 오늘 새벽도 말씀했듯이 아프다 하는 건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건 무감과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빨리 몸 이상이 오니까 열을 내리는 거, 그거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열이 나올 줄 아픈 열 나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나중에 펑 터져 죽는 거죠. 이렇게요. 평소에 운동도 평소에 하는 분들, 평소에 신앙도 저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여기 이 가정을 이렇게 볼 때 한 두 성경 본문을 보면은 먼저 2절을 한번 읽읍시다. 2절 다시 한번요. 이 마리아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나사로가 좋았던 것은 좋은 누나가 있었어. 신앙의 누나가 있었어. 오늘 여러분의 행복한 것은 옆에 내 남편이 있네, 믿음의 남편이 있네, 우리 믿음의 아내가 있네, 믿음의 부모님이, 배우의 목사님이 기도해 줘. 어느 날인가 나는 외롭지 않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런 문제를 왔는데 누이들이 신앙에 좋은 어떤 걸 뿌려놓은 거야. 자, 뭘 했을까?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보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과 한 행위를 누가 기록해요. 36절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 근데 초청하지 않은 한 여인이, 37절은 죄 많은 여인이야.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초청할 때 같이 온 거야. 근데 갖고 올 때 이렇게 향유 옥합을 갖고 왔어. 38절을 보니까 5가지에 잘라서 반응이 와요. 향유 옥합을 부은 다음에 예수의 뒤로, 그거 봐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누구?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어디를 발로. 사람이 의관이 쓰여지는 것이 머리야. 이 머리는 정말 그러잖아요. 발은 더러운 거야.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가장 의관의 머리털로 닦아내리는 거야. 뭔가 있나 보다. 최고의 경외, 사랑, 존중,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우리 향유옥합 찬양을 듣다 보면 이걸 알기 때문에 와, 마음이 찡하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나? 이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환경에 어떤, 아유 더러워, 도망 안 갑니다. 지난 주일처럼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어떤 위기가 와서 어떻게 누워 있어도 내가 당신 지킬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픈 사람은 거기서부터 막 그냥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다 도망갈 거야? 아니야. 다 떠날 거야? 거기서 뭐 외로워지는 거예요. 의사가 별 얘기 다 해도 안 받아줘. 약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존중, 사랑 최고의,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 두 번은 이런 걸 경험했어요.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우리 아이들은 누구든지 우리가 누군가 사랑의 썸을 탈 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어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 막 선물이 좋고. 이런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을 한 번쯤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 찬양했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 노래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전영대 목사님이 이 찬양 부르면서 야, 저런 분들이 그걸 부르니까 다리 한쪽이 없는 분들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내 눈이라도 내 생명 달라면 주겠어요. 외딴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해도 그냥 뭐 사는 게 아니고, 애들이 잘 되어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보니까 식당 주인이 칼을 갖고 그냥 4명을, 3명을 죽였네. 그냥 식당 주인이 아마 인테리어 돈 관계인가 봐. 이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식당 칼이 있잖아. 3명을 병원 죽었어. 3명이. 한 명도 중태돼.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포토볼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시대라. 나도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해도 운전대 올라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옵소서. 역주행자, 음주 차량, 포토볼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 유튜브 그 잘하는 변호사 있죠? 누구지? SBS 나오기도 하고, 한문철 씨. 여보, 오늘 모처럼 우리가 휴가가 오늘도 이렇게 먹고, 근데 갑자기 쇳덩어리 하나가 날라왔네. 그냥 현장에서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떨어진 게 지나가던 바퀴 걸려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 나나 누구나 이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무 시대가 온다고 9월 5일 날 인천 제일교회에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그 강사님 모셔서 세미나 하셨는데 앞으로 새벽기도 없어진다. 그리고 십자가 다 없어진다. 구역 예배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이미 다 지금 없어졌죠. 뭐 구역 예배 다 없어졌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대비해야 돼. 세상의 현실이 건달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는 전혀 오무가 아니고 오히려 뭐 새벽기도, 뭐 11조 감사, 교회 무리급식 봉사, 이게 바보 천지 같은 짓이지 누가 볼 때는.
지금은 대가 없이는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평소에 심어놓으면 어느 날인가 가짓거 수고 한 번 하고 5만 원, 10만 원. 오늘 테라이코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인테리어 뭐도 하고 뒤 도와주는 분들 한 시간에 10만 원이래.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그런 일꾼들 좀 보내줄 수 달라고 그런 일꾼 하는 것 같더라고. 나라도 가고 싶더라고. 허드렛 일이니까 막 이거 막 뭐 같은 거 막 들고 옮기고,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막 짐 같은 거 옮기고, 그죠?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도 막 그렇게 뭐 있잖아요. 다 지금은 대가를 받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심어놓은 대로 이렇게 평소에 심어놓은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어요. 꼭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 하기도 하고 뭐 나사로 마리아다 하는데 같은 말씀으로 한번 의미를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나사로 했군요.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께 함께 앉은 자 중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옷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뭔 냄새야? 한 명이 허비하고 한 명이 헌신하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유 안 좋은 냄새만 나더니 안 좋은 분위기더니 저분이 오니까 막 분위기가 달라졌네. 우리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환경을 따라 그냥 같이 욕을 해, 같이 비난해, 같이 하는데 한 사람 딱 오더니 그러지 마 우리 이거 다 내가 희생할게, 내가 다 감당할게. 갑자기 향유 냄새 나는 거야. 이 마리아. 자, 이런 마리아 가정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째, 동네 사람이 뭐라 할까? 오 목사님, 야 애들 잘 나가더니 그게 뭐야? 저렇게 헌신해도 그거 영광 가릴까? 그게 제일 두려웠을 것 같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가식고 뭐 그냥 슬픔 아픔도 참을 수 있지만은 동기간들 중에 누군가 뭐 잘 믿는다 하더니 뭐 새벽기도 하더니 헌신하고 봉사하더니 저렇게 무리고 싶어 하더니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들 죽었대. 이래서 영광, 그게 두려웠을 것 같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가정에 올까?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어디 가시다 하면 나사로 집 갔을 거지 거기 계신 거야. 그 정도로 신방을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조심스러운 성도가 있어요. 손 한번 잡았다 하면 큰일 난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님이 수시 신방 가도 동네 사람이 알았어. 이 다음에 봐요. 이 다음에 그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을 뒤에 쭉 보면은 해결 방법 중에 함께 예수님을 그들이 찾은 거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또 마리아도 그걸 알았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얘기해도 자녀가 부모님 관계 좋으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 와도 엄마 우리 어머니 왜 전화 왔지?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는 그런 가정. 5절 볼까요? 한번 예수께서 5절 한번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정을 사랑했어. 아마 이거 가난한데, 아이고 어려운데, 아이고 오도막집에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리고 시간 헌신 봉사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세가 이쁘냐? 향유옥합을 이렇게 하듯. 그래 주님의 사랑을 더한 가정이야. 이런 모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신방을 요청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수님 그 마리아의 가정이 있잖아요. 옛날 향유옥합, 거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게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죽었다는 안 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 대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할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아니야 라고 하면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가정을 사랑할 때 편한 거야.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지. 누구만 살면은 막 속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밟히고 자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요. 사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면은,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막 뭘 쌓기 시작하면 자기가 쌓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보태서 막 그냥 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테리는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다가 그냥 감정해서 했구나, 그 해야지. 그랬을 거야, 곱씹고. 그럼 나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곱씹으면 돼? 그럴 수 있다고 해야 되지. 그렇다 해봐도 그럴 수 있다. 가끔 우리 아내랑 그때, 여보, 그분 욕하는 걸 보는데 내가 그 상황에 그럴 수 있거든,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그 상황 되어봐, 나는 더 했다고. 그래도 잊어먹어야 되지.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걸 보게 그랬네. 다음날 봐라, 내가 당신만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나사로는, 또 이 가정은 예수님이 나를, 우리 김 집사님,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우리 양 장로님을 뭘 부탁을 하는데 그분은 그래, 장로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나를 보냈어요 할 때 이분이 놀랄 거 아니야. 장로님이 예수님 놀랄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걸 인정하는구나.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를, 그 3절 그랬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4절 보니까 그걸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진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약한 자, 무너지는 자, 아픈 자, 의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지금 어떻게 못하고 목사 신방 가서 집사님, 이 병은 죽을 병 아닙니다. 그분이 그걸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그 이야기 중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경목 방울 주는데 8년 만에 귀한 일을, 이분은 그냥 생각한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경목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어령 씨의 그 책을 읽었다는 거야. 원래 그분이 불신자였잖아요. 우리나라 이어령 하면 대단한 분 아니에요? 너무 악한 분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분의 딸이 박미나 자매인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딸의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어령 박사가 문지방을 넘어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죽음 몇 초 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 글을 쓰고 들어가신 거야.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다시 말해도 의학적으로는 침이 안 나오고 당뇨병이 있고 이가 썩고 이런 병이 있어도 자기가 주는 것은 그거예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다. 교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보,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가 죽어 병들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 들렸다면, 이야, 상황이, 야 청소하자, 일어나자, 야 이거 죽을 병이 아니래. 사람의 말 한마디가, 기왕 우리 교우들이 가까운 교우들과 대화 이래야 되지. 우리 말 한마디에 그분이 집에 가서 좌절하면 돼야 안 되잖아요.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내 가능성이 있구나. 앞으로 이 삶은요, 최첨단의 시대가 오면서요, 더 외로운 그런 시대가 와요. 정적들이 한순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무서운 세와, 이럴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아멘 합시다. 아멘. 부부들끼리 그래야 돼. 부부들끼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벌써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9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9장을 볼까요? 9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날 때부터 소용된 자. 사람들은 누구 집니까? 그게 관심이야.
아니야,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 그걸 듣는 이 가족이, 아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막 그냥 막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예? 말 한마디 해도 막 아우 막 어떻게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해.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니야, 누구 죄도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은 정죄하는 쪽에 잘 안 하셨어요. 다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건 강하게 나갔어요. 그냥 막 두드려 팼어요. 쑥들 말로 막 회칠한 무덤, 막 이 거짓말, 사기꾼들 이것들. 예? 복음을 왜곡시킨 거에 대해서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절 본문입니다. 본문, 예수께서 아까 읽었죠.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저 14절을 가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나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데 마르다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준 교훈을 본받아야 돼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네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니, 마리아가 이럽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으겠던데요. 이건 똑같아요. 예수님 왜 늦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왜 예수님 늦게 왔어요? 이건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또 신앙 있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지금 불면증 이걸로 드려야 돼. 오늘 밤 잠을 잘 지어다. 이건 아니야. 내 얘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 때 얘기예요. 지금 나는 오늘 잠 안 오는 거지 뭘, 아픈 거지 뭘. 요때 아멘 이게 나와야 돼. 내게 주는 살리라, 이게 2000년째. 왜냐하면 여기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부활한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는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타임이 좋아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리아가 마지막 부활 때 아니라니까. 부활 때 당연하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오늘도 무리고 수고하는 거 상 받는 건 당연해. 그 주님은 오늘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 박수 받는 거 이거 에이구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요.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박수 안 된다고? 그분 그 다음에 삐쳐가지고요, 박수 안 해줬다고 삐쳐가지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한 척하지 말라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신 박수를 받네요. 예수님은 그거야. 그때는 당연하다는 거야. 영생에 날아가서 영생 누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지금 죽은 네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 때 이들이 아멘. 아닙니다. 아니래 말이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 비통이 여긴 거예요. 첫 번째 비통이 슬퍼서 울은 게 아니고 아이고 답답하다. 첫 번째 주님이 나중에 비통이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래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32절 보니까 이제 마리아 신앙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아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여기 비통은 그냥 이들 가족이 얼마나 슬플까. 그거보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마음이 다 보여줬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냥 내 새벽기도 막 기도하고 성경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알게, 답답한 그 모습을 읽을 줄 알아요. 그냥 슬퍼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는 단계까지 갑니다. 35절 보니까. 그런데 아까 그랬죠? 자, 마리아가 예수께 다른 사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겠나이다. 이게 중요하다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 사랑 안 할 거야 하고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누가 뭐래 우리 목사님은 나를, 누가 뭐래 우리 시부모님은 나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는 게 사랑이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시작. 이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 예수님의 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아이고, 요한 9장의 사건을 알고 있는 팀들이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막 구원 필요하고 막 고침 필요하고 순수함 따라온 사람들이 가면 유대인들 따라다닌 거야. 알고 있는 사람 따라다닌 거야. 저분 요한 9장에서 그 고친 그 예수 아니야? 두 번째 예수님 비통히 여기십니다. 38절에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이때는 주님이 진짜 슬퍼했어. 내가 사랑한 나사로구나. 동네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어휴 부끄러워. 나도 마르다처럼 그랬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랬잖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나구나. 문제는 집에 있는데 이미 영광이 나타난 거야. 집에 가버리면 해결되어 버린 거야. 이러는 애구나. 살려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하는 예수님은 모습을 41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예수님이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직 죽었어요. 그런데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있어도 문제 해결되어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그 믿음이 와주니까 난 나았다. 신비할 정도로 와주는 거예요. 여보 나 나았지? 아니요 당신 있어. 아니야. 이 단계가 돼야 되는데 옆에서 당신 나 몰라서 아니야 내 마음은 아주 아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있냐 이거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40절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옛날에 말했잖아. 지금 믿어야 돼요. 마르다야. 예수님이 비통 여기면서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하나님 저 답답이들 제발 오늘로 끝나게 해주세요. 여기 따라와서 요한복음 9장 사건도 알고 이렇게 아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저들 이걸 보고 좀 한번 하나님 믿게 좀 해달라고 그 기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답답이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할 건 다 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우 답답해. 요것만 변화되면 저분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거와 더불어서 막 박수 받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43절 크게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이미 죽은 지 나흘 밤이 되었어요. 우리가 3일장을 하잖아요. 유대인들 3일장 합니다. 옛날 유교적인 그런 풍습에서 사람이 하루 이틀 이렇게 영이 배회하다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3일쯤 되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3일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 그것도 의미 있어요. 3일은 완전히 혼이 났다, 완전 죽었다,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떤 명령을 말씀을 하시니까 시체 들었어요.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뭐였더라? 쌓였더라. 또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이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까지 기다려줘야 돼. 아니 살았던 자가 보니까 배가 그냥 쌓였고 죽은 몸이네.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마지막에 가니까 주님이 이미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찬양 한번 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조도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하여 보조도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3절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 거친 파도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